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면 구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 교회가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게 될 때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받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역시 작은 교회 나름대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공동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시편 10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사망의 그늘진 자리에 앉아서 낙심하는 영혼, 절망하는 영혼, 그들에게 다가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힘있게 잘 감당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만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익숙함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타성에 젖어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위치가 있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반감될 수밖에 없고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습관과 익숙함과 타성만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의 즐거움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들이 반감되고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을 위하여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격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죠. 의와 진리와 거룩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기는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왜곡된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이 의와 이 진리와 거룩을 행할 수 있는 그 존재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의 소유가 나에게 있지 않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누구의 것인가?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이전 시편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것으로 소유된 주의 것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이죠.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 영혼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또 자라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인은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또 한 가지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그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또 노래하며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은혜는 은혜 위에 부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무궁함을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세상 앞에 위축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이, 이 무궁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보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염려와 걱정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찬송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심으로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 성실하심이 무궁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예수의 생명을 문 영혼들에게 전하고 믿게 하시어 그들이 찬양하는 반열에 서게 하옵소서.
둘째,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광을 보게 하시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누군가의 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고 채워주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 입술의 찬양이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살핌과 기르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